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홀린 모여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다른 경주자들이라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도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도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도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도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후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만져주시고 또 지혜 주셔서 잘 깨닫고 또 말씀대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은 시간과 기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도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을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도 재물을 얻을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도 은총을 입을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라 라고 나옵니다. 이 뒤에 하나 더 붙였으면 좋겠어요. 브라질이라도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며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이 불확실한 것을 시간과 기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 미묘한 요소들에 의해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연이라고 얘기하죠. 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공과 실패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인생의 이치를 시간과 기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이고 행운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행이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그 모든 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섭리를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밖에는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본주의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행운을 얻은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한테는 뭐가 있어.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도 크게 유행했던 것이 있죠. 아침형 인간.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침형 인간은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아침형 인간이 왜 유행을 탔는지 생각해 보면은요. 대기업의 CEO들, 그리고 정말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에, 아파트에 혹은 그 집에 새벽부터 그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알려지면서 저렇게 성공한 사람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아침형 인간이다. 이렇게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고 행운을 얻고 이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반면에 불행을 겪는 사람들, 뭔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멸시하는 그런 풍조가 있지요. 이 땅의 눈에서 보는 것, 이 땅의 모든 현상들을 눈으로 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때 그냥 그것으로 잘 되는 사람을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불행과 성공의 순간에 좌절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일들로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도들도 인생의 좌절과 허무함을 느낄 수 있지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에서 허무와 좌절을 느낄 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섭리를 인정하는 성도들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 체념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을 신앙의 기초에서 문제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불확실한 것들만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좌절하고 정말 바닥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소망을 보게 하시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스스로 내가 의지로 이겨내야지, 이 어려운 생활 내가 의지로 이겨내야지, 이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성도들은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누가 수고하고 있습니까? 나도 수고하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힘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고할 때 지혜 있는 자처럼 수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기 보니까 자기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시기는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하게 당하는 어려움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또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뭡니까? 죽음이죠. 그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은요, 이런 재앙을 무서워하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기만 하고 준비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혜자는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지혜자는 준비하는 일에 수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이 어떻게 온다 그랬습니까? 도적과 같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준비 없이 도적과 같이 갑자기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그대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영적으로 준비된 인생을 사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아멘. 앞에서 무기력하게 인생을 비관하고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지혜 없는 자와 반대로 지혜롭게 수고하며 준비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4절, 15절은요, 그 인생의 좋은 예입니다. 인구가 작고 연약한 성읍이 있었어요. 거기에 거대한 아주 큰 힘을 가진 왕이 많은 그 군대를 데리고 그 성을 포위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평범한 사람들은 그 성 안에서 그 큰 왕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가난하지만 다시 말해서 연약한 성읍 안에서도 제일 연약한 청년이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그 성읍을 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5절에 보니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음에도 그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청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했노라.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그런 안타까운 풍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나 외모나 환경이나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출신 배경만 보고 예수님을 무시했지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나올 게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무시하던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는 구원을 베푸신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혜로운 성도는요, 선입견을 버릴 줄 아는 성도여야 합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선입견을 버려야 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낌적으로 좀 이렇다 저렇다 이럴 게 아닙니다. 지루하고 매일의 신앙생활이 발전이 없어 보일 때 여러분 그 지루함과 그리고 그 허무함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루하루 쌓여가는 이 기도의 시간들이 어찌 보면은요, 큰 감동이나 어떤 시원한 느낌 없이 지루해 보이는 하루의 일상이 우리에게는 더 유익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의 그 신앙의 연조를 켜켜이 쌓여 가시는 겁니다. 한꺼번에 여러분 확 이렇게 지어놓은 거는요, 쉽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대륙의 힘을 보여주겠다고 병원을 몇 시간이었죠 그때? 오래돼가지고 기억도 안 나요. 48시간인가? 뭐 그만큼의 큰 병원을 조립식으로 그냥 다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중국은 병원도 이렇게 다 지을 수 있다. 저 그거를 보면서 와 정말 대륙은 힘이 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뉴스가 나와서 보니까 거기에 물도 연결도 안 돼 있고 안에는 뭐 난리가 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한꺼번에 몇 시간 만에 확 올린 것보다 평생을 거쳐서 조금씩 신앙의 연조가 차근차근 쌓여가는 것, 이것은 여러분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신앙의 힘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조용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귀에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하루하루 쌓아가시는, 그래서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붙잡으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그리고 기회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잡은 손으로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이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 속지 않게 하시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켜켜이 쌓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요일 공동기도 제목드립니다. 수요일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그리고 패밀리 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있을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가정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2월 24일 성탄 2부 예배 때 우리가 또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이제 성탄 예배 주일 예배도 우리가 또 오랜만에 성가대원들이 열심히 또 연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도록 그리고 그 찬양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을까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남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주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일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나오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며 또한 아버지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으로 저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교회 우리의 삶이 주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흔들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여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종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고 힘들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